사무엘상 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솔로몬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 언약궤를 내소, 지성소에 안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러분도 1절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을 곧 일곱째 날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솔로몬 왕은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옮겨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언약궤를 올리는 과정 가운데 다윗 왕께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 바알레 유다, 기럇 여란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한 70년 동안 언약궤가 안치됐죠.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 때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가지고 나갔다 그걸 빼앗깁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비나답의 집에 한 70년 동안 안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은 한 완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렇게 방치되었는 것에 가슴이 아파요. 그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수레에 소가 있는 수레에 올렸다가 덜컹할 때 이 술에 있는 그 언약궤가 떨어질 때 우사가 그걸 손을 댔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서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안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벤에돔 집에 아마 레위 사람인 것 같아요. 오벤에돔 집에 그 언약궤를 안치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벤에돔 집에 안치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오벤에돔의 집에 엄청난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 오벤에돔에 있던 그 언약궤가 마침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성에 옮기고 또한 임시 장막으로 안치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것을 솔로몬이 이제 완성된 솔로몬의 성전 내소로 옮기는 그런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를 행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또한 그 리더들을 지파의 우두머리를 초대했습니다. 이 거룩한 일에 너희들도 동참해야 한다라고 해서 그들을 다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동참케 하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장로들과 지파의 우두머리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모일 것에 대해서는 권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좌우하는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그들이 그 일에 참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령한 것을 삼하는 은혜가 있었고 그들의 은혜 가운데 동참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신령한 일을 사모하고 신령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믿음을 가지고 신령한 은혜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 모이게 해서 함께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죠. 블레셋 군대가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바구를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큰 승리를 거두게 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여러분 보세요. 그 베세대 광야에서 장정들만 5천 명, 어린아이와 부인들 합쳐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는 것도 모른 채 그들이 밥을 거른 채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제자들은 돈을 계산했죠. 빌립 같은 경우는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하다라고 불가능한 일이다. 여기 또 광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앉게 하신 다음에 어린아이가 갖고 온 오병 2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난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그것이 끊임없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2만 명이나 되는 군중들이 배불리 먹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연휴를 잘 몰라요. 그냥 저는 이제 예배의 일정에 쫓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 공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예배가 끝나고 어디를 아침 기도 끝나고 갔는데 도시가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연휴 막바지라고 사람들이 다 여행을 떠나고 또 이렇게 놀러 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럼 오늘도 또 성도들이 또 그렇겠구나, 또 영향을 받겠구나. 근데 참 안 됐다. 오늘부터 비 온다 그러면 놀러 간 사람도 좀 힘들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신령한 은혜를 참석하여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그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끊임없이 인내하며 모이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세상을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이 언약궤를 옮겼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일곱째 달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날이 언제냐면 장막절입니다. 혹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 수장절은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오순절은 그 보리를 거두는 날이고 이 수장절은 곡식을 거두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막절이 또 어떤 날을 기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초막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자신들을 도와주셨던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을 지켜는 게 초막절. 지금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 초막절을 준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막절, 이 장막절에 솔로몬이 언약궤를 특별히 옮긴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수확하는 날이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기쁩니까? 사람들이 곡식을 거둔다니까 축제의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털 깎는 날 같은 경우는 축제의 날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장막절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그 언약궤를 다윗성에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얼마나 기쁘게 춤을 췄는지 누가 그것을 비난했습니까? 부인인 미갈이 왕이 채통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경박스럽게 춤을 추냐고 다윗을 나무랐습니다. 여성들은 항상 못마땅한 거죠.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의 다윗성에 들어오는 것만큼 자신의 삶에 기쁜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뻐하며 춤을 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일이야말로 다윗의 삶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었던 거죠. 솔로몬에게도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할 수 있으니 이것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날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해서 장막절을 아마 그 언약궤를 올리는 디데이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시편 100편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에 대하여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취미생활이라는 것을 압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낚시를 할 때 행복해 보입니다. 요즘에 보면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그 안양촌에서 러닝을 하는데, 러닝이 아니라 슬로 조깅 하는데, 와, 이 뛰는 사람들 보면 숨이 찬데도 그렇게 행복해 보여요. 왜? 이게 너무 즐거우니까. 누가 보기엔 노동이지만 자기인 취미고 자신에게 있어서는 오락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쁜 일이고, 또한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의 삶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또한 말씀을 읽는 시간이 나에게 가장 복된 시간이다 라고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립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예배할 때 즐거움이 있고 기도할 때 행복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 번 지루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즐겁지 않은데, 예배가 기쁘지 않은데, 기도하는 게 즐겁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 생활을 영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신령한 일에 대해서는 동참하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장막절로 정했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 잘 보호하여 주셨잖아요. 아마 이 솔로몬이 그것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언약궤를 성전 내소로 옮기는 일에 대하여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날 그 운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도 알았겠죠. 아버지 다윗이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옮기다가 큰 불행이 일어나고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았을 겁니다.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기쁘고 행복한 일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장막절에 이 일을 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뭐 언약궤 그까이 거면 이렇게 옮기는 게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 제사장들이 메고 그냥 내수에 들어가서 안치하면 되는데 이게 힘들고 두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사소한 일은 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느냐? 아무리 어렵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의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고 언약궤 옮기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했던 겁니다. 안수 집사님이 이제 그 중소기업에서 그 중역이신데 이분이 이제 회사의 모든 업무를 계약하고 사인하는 분이셨습니다. 굉장히 중직에 있던 분이셨죠. 근데 이제 어떤 회사하고 이제 계약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미 구두로 다 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서 사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책임자가 나오고 이제 안수 집사님이 회사의 책임자로 나가서 이 사인만 하기로 했는데 이제 구두로 협의하던 사람은 딴 사람이었고 계약에 나온 사람은 딴 사람이 이제 또 나온 거죠. 왜냐하면 구두로 협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사인만 해서 나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낸 겁니다. 근데 이 나온 사람이요, 문구 하나하나를 갖다 취집을 잡는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했어? 계속 안수 집사님한테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수 집사님 입장이 이제 의리니까요. 여기는 이제 하청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속상했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묵묵히 그냥 들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봐도 그 문구가 바뀐다고 해서 계약서 전체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이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다 기분을 상하게 하고 계약을 힘들게 했을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분노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한 그 미움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쪽 상대방 회사에 전화해서 이제 담당자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데 다 구두로 계약이 끝났는데 왜 나와서 그 문구 갖다 시비를 걸어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느냐라고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이제 안수 집사님이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안수 집사님 철저히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계약을 맺으러 갈 때라든지 회사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자신이 먼저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구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가서 사인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도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나간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을 제가 회개합니다. 이번 미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모든 계약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갔을 때요,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도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쉬운 일은 절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소한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소한 것조차 하나님께 아뢰고 엽줄 때 우리 삶의 실수나 낭패가 없는 것이고 온전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새벽마다 밤마다 습관을 쫓아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으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실 수 있었던 거죠. 다른 건 몰라도 절대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죠. 4절, 5절.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언약궤와 성막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들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과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의 수가 너무 많아서 그것이 다 기록할 수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넘치도록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넉넉히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었으면 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성공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가장 유명할 수 있는 자리, 권력과 명예를 가질 수 있는 바리새인 지파 중에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떻게 다 하다 보니까 그냥 순식간에 벼락을 맞은 거죠. 자신의 의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겠다고 자원을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강권적으로 나타나셔서 눈을 멀게 하시고 넘어뜨리시고 그리고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엄청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저도 그 성지순례 가보면요. 그 사도 바울이 넘나들던 그 타우루스 산맥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높고 그것이 굉장히 난곳입니다. 거기를 넘나들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매를 맞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강요의 위협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은혜는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 14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아깝지 않았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예전에요, 그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동물농장. 동물농장 보면 정말 사람보다 나은 개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개들이 사람보다 나아요. 한 번은 어떤 개가 나왔냐면 이제 이 개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버려진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이 개를 불쌍히 생각해서 데려다가 이렇게 걷지도 못하는 개를 치료해주고 그래갖고 개를 정상으로 돌려놓고 이게 유기견이니까 자신의 집에서 이제 개를 키운 겁니다. 근데 이 개가 유기견이다 보니까 이게 묶어놓으면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개를 이제 풀어서 문도 열어주고 이제 좀 자유롭게 다니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보니까 그 주인 집에 마당에 빨간 장갑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일할 때 이렇게 코팅된 빨간 장갑 있잖아요. 그게 매일 쌓이는 겁니다. 그 주인은 누가 우리 집에 이런 쓰레기를 버릴까 했는데 아니에요. 매일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나쁜 짓을 하나 이렇게 봤더니 개가 나가서 그거를 물고 오는데 이 아저씨의 직업이 목수였던 거예요. 그 아저씨를 볼 때마다 이제 빨간 장갑을 끼고 있으니까 공사장에 돌아다니다가 빨간 장갑이 있으면 그걸 물어다가 쓰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너무 감동을 하는 겁니다. 야, 걔도 은혜를 아니까 은혜를 갚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걔가 사람보다 낫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일에 대하여 넉넉히 감사함으로 드리며 내 삶의 전부를 바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죠. 6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룹들이 그 궤 처석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궤 안에는 둘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우리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있습니다.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모세가 호렙에서 지금 여러분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밖에 없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밖에 없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는 또 다른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만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근데 이게 어디 갔습니까? 누가 가져갔을까요? 누가 가져갔을까요? 블레셋이 가져갔을까요?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블레셋이 가져가지 않았지만 아마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열었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하니까 아마 그때 없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론하는데 아마 그 홈리와 비나스 때 블레셋에게 그 강탈당한 뒤에 그때 없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만나 항아리는 없어졌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보존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 8절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사라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 구약 시대에는 구전에 의해서 선지자들의 구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구전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근데 왜 성경이 기록되어지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정도가 흐른 뒤에 서서히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요, 성경을 기록할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제자들이 믿던 것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이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을 들었던 12 제자들도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순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 사도들도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죽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 제가 이것 다 15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어디일까요? 마태일까요? 마가일까요? 마가. 마태나 마가. 마태, 마가. 여러분은 저를 잘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약의 배열 순서가 기록 연대 순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간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먼저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바울 서신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보는데 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는가?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가장 문제가 생긴 것이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느냐 그리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문서로 기록하여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성경이 이 구두가 아니라 문자로 기록되어졌고 우리에겐 지금 이것이 완성된 계시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영원하다는 사실을 분명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시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인 우리에게는 신앙적으로 봤을 때 결코 우리에게서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받은 은혜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말씀대로 되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해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었던 여호수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균형과 조화를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 순복음교회가 처음에 막 부흥이 일어나고 할 때 많은 지적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신학이 없다는 거였어요. 막 불러 하는데 막 신비주의적 체험을 하는데 막 천국 봤다는 사람 나오는데 이 신학적인 기반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순복음 교단이 무엇을 했느냐, 신학의 기초를 세우자라고 해서 막 신학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죽었느냐? 영성이 죽었어요. 성령의 능력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장로교를 닮아가는 그런 잘못된 행태를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 말씀과 성령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성령은 자동차의 기능에 비유하면 악셀렌터입니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동차에 악셀렌터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브레이크가 있어야 절제하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는가를 잘 비교하는 겁니다. 신비주의가 너무 많아요. 점쟁이 같은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왜냐? 말씀의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인지 아닌지는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설교를 들어보면 바로 나옵니다. 불편합니다. 왜? 아무리 거룩한 신비적 책임을 가지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요, 벌써 이게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기 전에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이 균형을 이룰 때 건전한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세우고 언약궤를 안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여호와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솔로몬과 백성들의 제사와 그 언약궤 안치식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흡족하사 그 성전에 임재하심으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받았다라고 그들에게 응답하신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거룩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여튼 생활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는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함과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십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패부를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는요, 마음속에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삶의 어떠한 형편 가운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목회가 왜 힘든가 하면 말씀을 준비하고 뭐 이런 건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세상에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제일 힘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제가 성도님들도 상대해보고 우리 목회자들도 상대해보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상대해보면 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상대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제가 목회자가 아니라면 단순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아니라면 사람들의 관계는 단순합니다. 왜? 싫은 사람 안 보면 되고 좋은 사람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어렵지 않아. 근데 목회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의 마음속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게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완전하진 않지만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궁일한 마음을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끝없이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매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삶 속에 나의 생각 속에 나의 마음 속에 임재하여 주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